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호산나를 찬양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호산나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였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메시아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지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그리고 과부가 성전에서 헌금하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부자의 가식적인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 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헌금을 드렸던 과부를 칭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드렸던 물질의 액수가 작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자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드리는 물질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죠. 부자는 분명히 많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렸던 헌금은 물질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냈던 가인과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받는 겁니다. 반면에 과부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바로 신앙의 헌금을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겁니다. 참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종말의 마지막 날이라는 심판의 날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파괴와 그리고 또한 종말의 징조에 관해서 헌금에 관한 내용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종말의 날을 이끌어가는 종말의 때,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는 반드시 다릅니다. 날이라는 것은 고정적한 개념이 있는가 하면 때라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도 사용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날 그 다양한 사건들, 일명 종말의 징조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을 부각시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사건들이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인데 이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잘 준비하고 그리고 또한 흔들리지 말도록 하여라. 그때에 이 모든 세 가지의 기초, 모든 세 가지를 면하고 모든 세 가지에 대해서 견디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종말에 나타날 수 있는 종말에 나타날 그 징조의 세 가지의 큰 사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거짓 그리스도에 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된 말씀으로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미혹 속에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바른 말씀으로 바른 교리로 자신을 철저히 무장하라 주께서 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지상에서 일어날 징조입니다. 지상에서 일어날 징조는 바로 난리와 전쟁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지진과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전병을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부분들을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습니다. 땅에서 나타날 징조,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서 땅에 나타나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난리와 전쟁과 지진입니다. 그리고 질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온 땅을 뒤덮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상상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께서는 말씀합니다. 종말. 그러면 이런 종말은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운 날인가? 종말은 정말로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되는 날인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은 너희들에게 잔치날이 될 것이다.
잔치는 항상 기다려지는 것이 잔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치라는 것은 먹을 것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종말의 날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종말의 날을 항상 맞이할 수 있도록, 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종말의 날은, 그리고 또한 이 종말의 날은 항상 양날의 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잔치의 날인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불신자들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종말은 누가 피하고 싶고 누가 맞이하지 아니하고 싶었을까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말의 때를 통해 종말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이 참 중요한 거죠. 종말의 징조를 통해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의 징조를 통해 거짓된 것을 선전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종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지 세 가지의 관점으로 오늘 이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먼저 1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아멘.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종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의 자세를 세워야 되는가. 우리는 종말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관점을 떠나게 되면 종말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필연적 사건이 나타나요. 반드시 이 사건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리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은 고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세의 기간 중에 나타날 다양한 사건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단연코 전쟁입니다.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이것이 발전하여서 종교 간의 전쟁으로 부각됩니다. 국지전, 국제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 속에서 발전하여서 나라 간의 전쟁으로 발전할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종교 간의 전쟁으로 이것이 터질 것이다. 이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까지의 말씀이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인의 재앙의 말씀이 있고 나팔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장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5장 1절까지 재앙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본문이 함께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의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인의 재앙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는 나팔장을 통해서 일어날 대박해와 대회개 사건, 그리고 대배교 현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필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첫 번째 인의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의 사건부터 네 번째 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질병, 이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그리고 기근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 문제가 함께 터지거든요. 기근은 경제적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질병,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의 재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네 번째 인의 재앙,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청황색 말,
청황색은 단편적으로 한 가지 색깔이 아닙니다. 흰색 말도 아니고 검은색 말도 아니고 붉은색도 말도 아니고 그냥 합친 것이 청황색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왜 청황색 말이 나타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청황색의 말에 대한 것은 첫 번째 인회장에서부터 세 번째 인회장이 전부 다 혼합을 이루어서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건이 끝나는 것 속에서 다른 사건이 부각되어져서 마치 한 사건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것은 계속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황색 네 번째 인해 사건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종합 세트처럼 아주 강력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인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태에 지금 전쟁들이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곧 핵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거의 다 썼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뭔가 하면 핵미사일이에요. 우리는 처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들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신호를 주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이 청황색은 여러 색깔이 섞여서 그 색이 표현되는 것처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경제적 무너짐과 특히 질병의 문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질병들이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 인의 내용에서 나타납니다. 하늘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와 달들이 별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해가 상복 입어서 검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달빛이 붉은 빛으로 변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질병들과 우리의 지진과 이런 부분들 굉장히 큰 영향력이 함께 동반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세상이 끝났다고 말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비로소 시작이니라.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의하면 이런 종말의 현상에 대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의 신원하는 음성이 들리지는데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입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대장들이 일어났을 때에 종말이라는 그 끝자락이 온 줄 알고 사람들은 신원하게 됩니다. 특히 순교자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날이 언제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답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동무의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계수 99마리의 양의 계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말의 현상이 땅과 하늘에서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늘과 땅의 징조에 관해서 11절에서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땅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대지진이 온 땅을 뛰어흔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말하면서 대륙의 판이 이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을 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관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봐야 됩니다. 해가 검은 상복을 입는 것처럼 변합니다. 달이 붉은 피와 같이 모습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별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대풍처럼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구를 향해서 쏟아집니다. 여기서 대지진과 그리고 질병들이 우주에서 담아냈던 그 먼지들이 우리 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질병들이 이제 여기서 재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일들을 지금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할 때에 이런 환상들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환상들을 제가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때에 저는 여러분 신비주의자 아니거든요. 제가 조직신학 전공한 제가 그 학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견을 하게 하시고 또한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저에게 펼쳐줬어요. 그런데 놀랄 사실은 그 일들이 그대로 다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보고 믿어 의심치 말고 이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세워져라. 그리고 네가 이 사명들을 바르게 감당해라. 말씀의 사역을 해라. 말씀의 금이 되도록 해라. 세상을 일깨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백지 성경을 줬어요. 환상 속에서. 와, 대지진을 제가 새벽 기도 때 앉아서 제가 대지진을 제가 겪는 거예요. 와,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와, 이건 SF 영화에서도 제가 본 사실이 없는 것을 제가 환상 속에서 다 보는 겁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저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필연적 사건, 이것은 자연적 재해가 아닙니다. 제1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 고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 계셔서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택한 백성의 1차 계수를 채우는 6번째 인회장이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날이 두렵고 떨리는 날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다가왔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일어나 복음의 정인이 되어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구나,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땅과 하늘에서 귀한 현상들이 강력한 질병의 재앙을 잊어버릴 만큼 강력한 역사로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99의 계수의 때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종말의 때를 향해 더욱 의연해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아멘. 두 번째는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고난을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매달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를 통해서 매달리면 반드시 실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지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고난 못 이겨나갑니다. 우리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이겨나갈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인내하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12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종말의 때 일어날 고난을 자신의 의지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고난은 필연입니다. 고난이 필연이라는 이 말씀은 택한 백성 가운데 아주 완악한 자를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를 핍박한 자도 있고요. 정말로 저 사람이 정말로 구원의 백성일까 의심할 정도의 그런 사람도 그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도모하고 우리의 상식을 도모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천만에 여러분들요. 우리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죄의 경종을 따지면서 구원받을 자다, 구원받지 못할 자다 저울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바로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입니다. 필연성이죠. 왜냐하면 죄의 값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두 번째 필연성. 마태복음 18장 12절과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의하면 구원의 완성을 상징하는 양 100마리에서 99마리, 이 99마리를 들판이라는 보호처에 두고 71마리 양을 목자가 찾으러 가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지난주 우리 봤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마지막 계수가 끝나는 7번째 나팔장이 불리지는 재앙 가운데에 남은 하나는 부름을 받게 되는데, 이때에 그들을 부르는 도구가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나팔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르기 때문에 나팔. 고난의 재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고난을 통해 회개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71마리의 양에 해당되는 계수, 그것이 바로 나팔장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나팔장은 필요한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내용들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따르면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구원의 수가 채워지는 양 100마리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신은 불못이라는 심판에 던짐을 당한다는 것,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날이 도래되지 않도록, 근데 그날이 도래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마치 도래되지 않은 것처럼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박해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의 백성 수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 전략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전략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에베소서 2장 1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는 거죠. 그 수가 채워지는 종말의 날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의하면 자신이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고 심판의 날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하여 마귀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백성의 반일에 서지 못하도록 마귀가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삼킬자를 전부 다 물어버리거든요. 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권세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여 인침을 받은 권세자들이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라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나라도 보십시오. 기독교 학교를 세웠지만은 그 학교에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마귀에게 물린 거죠. 세계 전체 곳곳에 보십시오. 길에서도 앞으로 복음을 못 전한 날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법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마귀가 권세자들을 물어버리는 거죠. 그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법과 제도를 세우면서 이것이 나라의 공정이다, 이것이 나라의 정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구조 속에 둡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자신들의 통제 가능한 구조 속에 딱 두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신들이 통제 가능한 구조 속에 둘 뿐만 아니라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창조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 창조론을 가르칩니까? 저는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학창시절 때에 진화론 가지고 생물 선생님한테 조롱했다가 제가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치는 걸 보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그날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은지 모릅니다. 네가 선생님한테 반항해 이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아마 그 선생님 아마 교도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45년 전, 한 50년 전에는 그저 선생님이 매를 들면 전부 다 사랑의 매였습니다. 폭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진화론 문제라 가지고 제가 생물 시간에 다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너무나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주님이 기억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진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육이란 목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전통이라는 목적으로, 문화라는 목적으로 진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동지서달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박해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킵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세계 첫째와 곳곳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상급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증거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과 핍박이 몰려와도 담대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변명할 것을 궁리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대적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12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받게 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성령께서 말씀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16장 20일 이하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오직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은지 모릅니다. 반쯤 죽은 거죠 그냥. 모진 배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다 사지가 마치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속에 착고를 차고 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입에서는요 당하는 고난 앞에 탄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의지에 의탁했다면 자신들은 지금 행한 바보 같은 어리석은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괜히 이 길 들어서 가지고 밥 세 그릇 잘 먹을 것인데 그들은 뭐 세 끼는 먹지 않았으면 두 끼는 안 먹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을 것인데 내가 괜히 이 길에 들어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자신의 의지에 만약에 의탁했다면 분명히 그런 한탄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나갑니다. 고난에 신음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신음을 찬양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의 문이 열리고 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사슬이 풀려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영적 전투는 피할 전투가 아닙니다. 싸워야 할 전투입니다. 그런데 혈기를 앞세우면 안 됩니다. 육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투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고난을
자신의 의지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아멘. 놀라운 사실은 형제와 부모와 형제와 벗입니다.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내도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인내가 신앙이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른 것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육신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넘어져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결실을 맺어가야 합니다. 종말의 날이 자신에게는 심판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마귀는 사람들에게 종말에 두려움을 심겨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은 오면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을 피할 방법을 사람 가운데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과학을 신봉하게 만들고 다른 방법을 만들고 이런 속에서 말씀을 전부 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인 구원받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복음으로 부름받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해 공작을 펼쳐나갑니다. 심지어 이 일들을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벗이 방해꾼이 됩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복음의 해방꾼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중들의 몰이를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노인자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대중들을 군중몰이를 해가지고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런 여러분 마귀의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서 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 우리를 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영적 전투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리할지라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가 지킬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라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의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적 결단이 있을 때에 이 의적 결단은 신앙과 함께 가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영적 전투는 이미 택한 백성에게 성리가 주어진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성리가 주어진 전투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전투를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한 가나안의 남은 정복을 각 지파별로 행할 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으로서 결실을 얻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으로서 그들은 결실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은 지배를 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내는 신앙이 결탁해진 인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말세에 일어날 여러 박해를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영혼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결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은 택한 백성의 수인 양 100마리가 채워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성취됨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인내하는 신앙입니다. 인내하는 신앙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시련을 속히 이루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한 신앙으로 이 땅의 결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날을 향해 나아가는 종말의 때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이비 집단, 이단들의 집단들이 난무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가장을 해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영적으로 그 냄새를 맡아요. 제가 일반적 냄새가 아니고 영적 냄새가 있어요. 영적 냄새. 이건 일반 사람들이 못 맡는 냄새예요. 그래서 저는 영적 냄새를 맡아요. 참 희한하지, 그죠?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했어요. 저인데는. 그래서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은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부분들을 대부분 영적 냄새를 통해서 확인해요. 제가 영적 냄새가 나요. 영적 냄새.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확실하게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기도가 세계가 항상 삼각을 이루면서 편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영적 사람이 형성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제가 무슨 귀한 것을 능력을 받아서 천만이 아닙니다. 제 삶을 보십시오. 딱 세 가지잖아요. 말씀과 바른 교리, 기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 종말의 필연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펼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 전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을 더욱더 믿음 신앙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신앙 안에 세워야 합니다. 바른 교리의 신앙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신앙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식의 신앙으로 가둬놓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필연적 사건 앞에 나타날 고난. 고난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함께 겸비하시길 바랍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고난을 자신의 의지에 매달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종말의 때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성리의 찬가를 불러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진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두 번째 종말의 시간을 가져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렇게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또한 종말의 날이 속히 도래되어 새하늘과 새 땅의 장막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근본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때를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앙의 관으로 인내하는 모습 속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 우리 모든 성도들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날의 성금의 말씀으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군사로서의 영적 군사로서의 그 모든 영적 전투 속에 성령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여 주시고 이 사명 속에 우리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